목이 조금 힘들어서 살살 얘기할 테니까 살살 얘기해도 팍팍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음을 조금 올려주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2장 5절 10절 있는 말씀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가서 주의생활 하면서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신앙생활 하잖아요. 주님 부르시는 거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 하는 동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거,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아니, 어떻게 예수를 믿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지? 어려울 거 없어. 예수 마음에 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죠. 영의 아버지랑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의 각자가 자기 육체를 낳은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나 영을 낳으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배드려 3대가 예배 드려도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아들이 예배 드려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손자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천수도 없나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영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다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구약 성경은요 선지자들의 기록을 다 기록해놨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12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구약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 누구를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하고 아들하고는 다르죠. 신분이 다르고, 신분이. 백성은 왕의 종이에요. 왕의 종을 백성이다. 왜 백성이라고 그래요? 100가지 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성이라 하는 거야. 여러 종류의 육체가 있는 사람들을 다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일일이 다 하지 못하니까 백성이다 그렇게 하는 거. 100가지 성을 가지고 있는 걸 백성이다. 지금은 성이 100가지도 넘어요. 그죠? 훨씬 넘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분을 줘서 사용한 것뿐이에요. 근데 천국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오늘날 여러분들이나 내가 천국 가서 있는 거하고 그 사람들이 천국 간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이 높아? 자녀가 높아? 자녀가 훨씬 높죠. 우리는 늦게 예수를 영접하고 세상에서 가진 짓 다 하다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가 누구냐니까 침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근데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얘기하고 있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영의 세계를 몰라요. 영의 세계를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르냐? 영적인 세계는 주님이 오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만이 그때서 영의 세계를 알아요. 오늘도 낯설기도 계속 얘기했잖아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낮에는 네가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육체는 태양빛을 가지고 살지만 네 속사람인 영혼은 저 주님이 오신 내가 빛이라 가신 예수님의 빛으로 사는 거다. 그 얘기는 또 다시 덮어서 얘기하면 육체가 사는 세상이 눈에 보이는 육체가 사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다 그 소리죠. 구약에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 영적인 세계의 흑암의 권세에서 밑에 있던 주님이 딱 오니까 그때부터 귀신이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전에는 귀신들이 없어서 안 뛰었냐? 그때도 있었다니까. 그런데 빛이, 영혼의 빛이, 영적인 세계의 빛, 예수의 빛이 오지 않았으니까 그들이 캄캄한 상태에서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빛이 주님이 오셨으니까 영적에서 순동하던 것들이 퍼떡퍼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잖아요. 악한 영들이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싸움의 대상자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눈에 보이는 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귀신들, 영적인 싸움, 귀신들과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충만한 양육을 받아서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일평생을 마음속에 꼭 집어넣어 놓고 살아야 될 그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초월해서는 계시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빛은 뭐가 빛이요? 예수님이 빛인데 그 빛은 뭐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에요. 생명이 빛입니다. 진리가 빛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초월해서는 어떤 것도 영적인 세계를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것은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아침에 빛이 우리에게 비쳐야 그늘이 지지 않는데, 그런데 말 안에 둔단 말이죠. 이건 말씀을 말 안에 둔다는 거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하냐? 이 세상 신이 그렇게 합니다. 이 세상 신, 마귀, 흑암의 권세들, 귀신들,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자꾸
물질에 눈을 뜨게 만들고 자꾸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세상 이성을 쫓아다니게 만들어서 그늘지게 한다는 거죠. 이 세상 신이 그 짓을 한다 그 소리.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들 심령 속에 비춰지게 하는 것이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비춰져야 내 심령이 환하게 비춰져서 신령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바지를 하는 거죠. 오늘 아침 설교 듣고 좀 뭔가 좀 신령한 눈이 열렸어요? 종래님 열렸어요? 네. 권사님 열렸어요? 열려야 돼. 아, 이거였구나. 뭔가 긴가민가 했는데,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다는 몰라도 조금씩 이렇게 알아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신앙생활에서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마음을 닮는다는 얘기는 피탄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단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능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환한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지. 가다가 소경돼버리면 그때부터 헤매기 시작하잖아요. 잘 나가다가 사고 나서 육체 눈이 있다고 얻어줘봐. 그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은 그냥 산대요. 세상 한 번도 눈 떠보지도 않았으니까 화난 것이 뭔지도 모르고 색깔이 뭔지도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적당히 그냥 살잖아요. 그 사람들은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한 번도 안 봤으니까 다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멀쩡히 눈 뜨고 있다가 사고를 눈이 딱 감겨져서 소경이 돼버리면 그때는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자살하려고 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그렇게 설령을 충만하고 비탄에 있다가 무슨 일이 있어서 신령한 눈이 얻어서 소경이, 영적인 소경이 돼버리면 펄쩍펄쩍 뛰고 막 눈 뜨려고 해야 되는데, 눈 뜨려고 해야 안 해? 안 해요. 이 세상 신이 그냥 쭉 데리고 가. 영의 육체의 눈이 뜨면은 어두워지면 막 펄쩍펄쩍 뜨고 고치려고 난리 치는데, 영의 눈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3번씩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나이다. 십자가를 놓고, 아니 그 십자가가 생사람, 그냥 사는 사람을 매달아 놓고 고통 중에 있다가 죽이는 것인데, 그건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로마법에서 최고의 법 중에서 살인자, 강도나 살인자가 당해야 될 그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는 걸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 길이 앞에다가 이제 하루 이틀 있으면 이제 달려야 되니까 예수님 인성으로 세상에 오셨거든요. 육체를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찔리면 아프고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고 그런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네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지나가기, 너 아침에 왜 안 왔냐? 응. 그래요? 나 너기 전에 눈 빠질 뻔했어. 설교도 제대로 못했어요. 다음 주부터 일찍 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그랬어요. 나중됐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읽어가면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꼭 아들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만이 인간이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3번씩 기도했어요. 자기 뜻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자기 뜻은 이거 아니요.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순종과 복종은 다르죠. 순종은요, 내 뜻과 상대방 지시하는 사람 뜻이 거진 비슷해요. 그래서 즐겁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은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니,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나는 전혀 아니요. 근데 엄마는 하라고 그래. 그런데도 엄마 말씀에 이거 복종하는 거, 이게 복종인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자기 뜻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뜻이 그렇다면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으니까 아버지, 죽는 것도 여러분 꼭 십자가에 매달려서만 죽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잠자다가 지 뜻에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죽더라도 하나도 안 아프게도 죽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십자가에 매달려 생맥으로 죽어야 됩니까? 이거거든요. 주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복종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랬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찾습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7절. 우리 이성인 선생님 크게 한번 읽어봐요. 뭔 소리야? 히브리서 7장. 그래요? 5장 7절. 죄송합니다. 5장 7절. 할렐루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한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 써놓은 거예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도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가. 예수님은 복종과 하나님 말씀의 복종과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일을 감당한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할 수 없죠. 신앙생활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복종해야 돼요. 아닌데도 하라가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이혼하지 마. 뭐 그렇게는 안 했지만 이혼하지 마. 했나?
이혼하지 마라 했어요? 이혼하지 마. 그러면 도저히 저애하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안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복종의 장로님. 그죠? 죽어도 저 남편하고는 난 살 수가 없어. 근데 이제 이혼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게 복종이요.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저런 거하고 살으라 가지? 처음엔 내가 눈이 벌뚱거려가지고 잘못 떠가지고 얻었는데, 잘못했는데 이제서 깨달았는데 왜 살으라고 그래?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예를 드는 거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뭐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복종이 그렇게 어려워요. 내 뜻하고는 전혀 아닌데 그걸 이루어야 돼. 왜? 경외하니까. 그분을 존귀하고 존귀 여기기 때문에 그게 경외예요. 존경하고 존귀 여기고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 말씀은 100%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 마음이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 나는 그냥 해야 되겠어 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복종하고 또 하나는 그를 경외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3번씩 절한다고 우상 섬긴다고 그들을 풀무불에 전부 넣기로 작정을 하고 넣기로 했어요. 왕이 너무나도 애들이 이쁘고 말도 잘 듣고 그래서 왕이 찾아왔어요. 얘들아, 법이 이르니 어떻게 하냐? 법이 이르니 어떻게 하냐? 법이 신상에다 절하지 않으면 이거 풀무불에 넣기로 법이 세워졌으니 나를 왕이라 할지라도 나도 법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되냐? 얘들아, 지금이라도 그렇게 한다고만 해. 그럼 내가 너희들 살려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이시여, 능히 저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습니다. 틀림없이 살려주실 거예요. 나는 믿어요. 그런데 왕이시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나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풀무불에서 그냥 끄실러서 그냥 죽어버릴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살려주려고 그냥 바로 야 집어넣어 하면 되는데 살려주려 한번 왕이 찾아와서 애거를 하는 거예요. 걔들이 하도 똑똑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려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왕이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풀무불에 넣었는데 두 사람 잡아서 늘어가는 사람도 하도 불이 뜨거워서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붙잡아서 늘어가는 사람도 죽었어.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살았다니까. 풀 쪽에 보니까 사람은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춤을 추고 돌아다니고 또 불 꺼가지고 다를 꺼내보니까 또 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존중이 여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경외하지 않았다면 아니 육체가 죽어버리면 끝인데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한 거예요. 또 다니엘이라는 사람도요.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총리 대신이 됐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높은 곳에 딱 올라가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다반사예요. 예수 잘 믿던 사람도요,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하면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져가지고 주일 섬기지 않습니다. 우습게 여겨요. 저를 장관 시켜주고 국회의원 시켜주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만드는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지가 하나님보다 높아져가지고 노련하기만 해요. 오늘날 신앙생활에 이 노련미가 망조를 들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노련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도록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지, 절대적으로 노련미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 총리 대신이 돼서 큰 신상에다가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는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꼬셔서 저 다니엘 저분은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날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고따지를 누가 한 거예요. 그 왕이 불렀어요. 너 그렇게 했느냐고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절해. 그러면 없는 걸 해줄게. 그런데도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잔뜩 궁겨놓은 사자굴에다가 다니엘을 넣은 거예요. 금방 잡아먹어버려 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 호랑이를 입을 딱 막아버리니까 이빨이 가시가 배겼는지, 입이 벌려지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지, 그 짐승이, 배고픈 짐승이 먹잇감을 보고 먹여야 되는데 먹지도 못하고 발발 떨기만 하고 그 앞에 서서 덤벼지를 못하는.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이 다니엘은요, 육신의 왕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육신의 권위를 무시하면은, 육신의 왕의 권위를 무시하면 죽음이죠. 육체가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살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니까 왕의 권위가, 왕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다니엘과 똑같이 야, 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니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요, 내가 보니까 그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재물을요, 아침에 얘기한 재물의 권위를 무시해버려야 돼요. 재물, 육체가 재물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영적인 거 앞에서는 재물을 그야말로 잔인하게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는 거예요. 재물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침의 설교,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어떤 것 앞에서도 하나님 권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지, 어떤 것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너도 영혼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재물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안 돼요. 지식 앞에, 지혜 앞에, 권세 앞에, 권능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너도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드시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요 하나님 경외 앞에 무자비하게 자기 새끼를 딱 묶어서 번제로 드리려고 제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잡으려고 짐승 잡듯이 잡으려고 했다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가 그렇겠어요. 주님 뭐라 하신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 보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내 말에 복종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최고로 존중히 여기고 내 말이 세상 어떤 것 최고로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네가 아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그 소리. 그래서 아브라함을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큰 은혜를 입은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앞에 경외하게 만들어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를 통해서 경외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경외함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경외한 것이 내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떠한 시간에 쫓기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기고 그걸 불순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떠한 재물의 큰 재물 앞에서도 조금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물질이 그 재물이 참으로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예요. 하나님 앞에요 재물을 잔인하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영광의 빛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법칙이에요. 확실해요. 확실해. 확실하다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목회하는 20년 동안을 봤을 때 확실하고 또 확실하고 확실하고 또 확실하고 1000번 만번을 해도 확실해. 하나님과 만문신 물질하고는 반드시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주님 앞에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 그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하나님이 그 자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응답의 비결이에요. 그것이 신앙생활 안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금부터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딱 마음 먹으면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 없는 하나님을 짓다고 가정을 치고 지금 이렇다고 하는 게 아니요, 실상이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체험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야. 왜 오후 예배 못 드리냐?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커 보이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거든요. 커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 커 보이면 세상 건 문제는 조그마한 티끌만큼도 안 되거든요. 근데 티끌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여. 그러니까 주를 섬기지를 못하고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그 티끌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자들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는 됐다고 한 번만 딱 주님이 딱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푸른 초장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봐봐요. 다윗이 골리앗 봐봐. 골리앗, 그 육적자신 골리앗. 사울왕이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골리앗 앞에 쩔쩔맸다니까. 감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저 개 같은 놈 아니야? 우리 하나님을 저놈이 저 욕되게 하네?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오, 내가 내 양을 맹수가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입 딱 찢어가지고 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저 짐승 맛도 못한 저 골리앗 저놈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내가 가서 잡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옷을 입혀주니까 저길 끄시는 거예요. 칼을 매주니 칼도 끄셔. 이거 안 맞습니다.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니까 저 시냇가에 가가지고 조약돌 5개 호두미다 넣고 물맷 호두미다 넣고 저놈은 투구를 쓰고 지금 친히 낭낭해서 싸울 사람 누군가 봤더니 꼬맹이 하나 오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개돼지로 취급했냐? 사람이 나오라니까 왜 네가 나왔어? 나를 개로 보는 거요, 새로 보는 거요? 여기고 물맷도 한 방에 이마를 딱 맞춰서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총칼도 안 가졌어요. 골리앗에 돼 있는 칼을 빼갖고 죽인 거 아니야. 그거 한 방이요. 그거 한 방에 주님이 뿅 간 거예요. 지가 저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고 나를 존귀 여기고 참으로 내 말을 100% 순종하는구나. 그 왕을 세워줬어요. 근데 다윗이 어떤 놈이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니 지 부인도 둘이나 셋이나 있는데 자기 부하 우리야. 그 군대 장관인데 군대 갔는데 군대 가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부인 데리고 나가지 않으니까 부인은 집에서 목욕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서 지가 데려다가 음행을 저질렀어요. 왕이니까 상관없어. 다 지 거니까. 그런데 그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그 우리 남편이 알으려고 그러니까 전쟁터에도 내보내놓고 편지를 써서 대장한테 편지를 써서 야가 여차하니까 야를 저 전쟁 앞으로 내려놓고 전쟁이 한참 잘 될 때 니들은 뒤로 다 빠져. 저놈 죽게. 청부살인까지 했느며. 이게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버리지 않고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 만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큰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요.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죄를 수없이 많이 짓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 아침에도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나 여기 봐봐요. 또 잘 모르니까 또 알려줘요.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올라오는 게 침례, 주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7장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떤 남편이, 어떤 부인이 어떤 남편하고 둘이 살아요. 사는데 이 남편이 너무 완고한 거야. 너무 완고해서 나 저 남편하고 못 살겠어. 저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 남편이 안 죽네. 그래 항상 그 남편 안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이 누구요?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런데 그 남편은 영원히 안 죽어. 율법의 1.1은 변함이 없으니까 안 죽어. 그러면 그 남편을 벗어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벗어나와.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를 통해 내가 죽어버렸어. 죽어버리고 나서 새로운 남편하고 시집 가버렸어. 내가. 그 새로운 남편은 아주 완만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내가 부족한 걸 다 싸주고 용서해 주는 분이요. 그분은 내가 죽기 전에는 그분한테 갈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분한테 가면은 남편 놔두고 가니까 음부란 말이에요. 못 간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갈 수 있는 남편은 안 죽고. 그러니까 누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돼. 내가 죽어서 살아나서 그 남편한테. 그 남편이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그 남편이 있을 때 있었던 모든 율법, 모든 법은 나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 이제 누구하고 같이 살면 돼? 새로운 남편하고만 같이 살면 돼요. 전에는 율법 아래서 그 남편 밑에 살았는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침례받고 나서는 새로운 남편의 법 밑에서 사는 거예요. 새로운 남편 밑에는 법이 무슨 법이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율법 밑에서 살았는데 이제 침례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 소용없어. 그거 안 해도 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떻게 생긴 법이냐? 봐봐. 율법은 너를 죽여야 너는 살인자 해가지고 벌을 받아요. 그 예수님은 성령의 법은 마태복음 5장 6장에 주의 율법을 낼 때 너는 누구에게 나가라고 욕만 해도 이 새끼 이렇게만 해도 너는 살인했느니라 했으니까 더 엄하지 않아. 훨씬 엄합니다. 처음에는 육체로 나타날 때만 살인했었는데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살인이요. 전에는 여자 데려다 간음을 해야 강간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떠도 음행을 했느니라.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벌써 오늘날 이루어진 거 다 알고 계셨어. 오늘날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이런 거 옛날에는 상관없었어. 요즘에 지금 난리치. 이거 예수님보다 2000년이라 하시고 요즘 때를 대비해서 이미 마음으로 네가 음행을 풀으면 너는 간음했다. 이 예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주님 앞에 오기 전에 율법이 더 어려워.
예수님 믿고 난 성령의 법이 더 어려워. 성령의 법이 훨씬 더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율법 그거 챙기지 말고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것만 챙겨라. 그러니까 너한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뭐만 하면 돼? 사랑만 하면 돼. 너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만 사랑만 하면 율법이 다 포함돼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한테 욕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 여자 간음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 도둑질하겠어요? 사기치겠어요? 부모 불순종하겠어요? 공경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구약도 율법이 뭐예요? 강령이 사랑하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강령이에요. 주님께서 또 오셔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주로 사랑해. 사랑하면 죄가 질 수 있어 없어? 짓고 싶어도 못 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 하고 있어요? 어려우면서도 쉬운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 예수 믿고 자녀된 사람들이 육체로 지은 거 껄떡껄떡 맥부대 이런 거 가지고 아이고 나는 죽이려며 하면서 주님의 멀리 떨어지지 마라 그 소리예요. 그건 육체의 예법이요. 너는 하나님을 더 마음으로 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해보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야 그 육체는 그럴 수 있어 하고 주님이 받아준다 그 소리예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이게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그 말씀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로마서 6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그 침례에 대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모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모르니까 자꾸 육체가 진 죄 때문에 그렇게 해를 먹는 거예요. 먼저는 그것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과 하나가 된 그것을 손상시키지 마라. 주님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해서 그거 손상시키지 말고 그건 육체의 예법이니 그건 하나님이 이미 다 십자가 못 박혀 죽고 해결했으니 그냥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고서 그냥 네 일을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새벽 기도도 못 드리고 기도도 못 했어. 물론 그 나쁜 사람이 잘못했죠. 그러나 그거 못했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아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주를 충성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상급을 쌓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된다. 안 싸면 자기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고 거지 생활 하는 것이고 싸놓으면 부자 노릇 하는 거예요. 가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